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부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 사택 문제였는데 당회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사택 지원금을 1억 5천씩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택에 걱정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교회가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고 또 이게 안 오는 이유를 다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이고요, 주변에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및 해외 선교지 재정 후원이라고 주보에 나와 있죠.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순장님들이 지원하면 되는 거였어요. 국내는 30만 원씩, 해외는 50만 원씩 후원합니다. 순장님이 지원만 하면, 추천만 하면 그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30만 원, 50만 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우리 주변에 귀한 복이 흘러가는데, 내년에는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더 집중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꽃꽂이가 있는데요, 이게 성령 강림을 첫 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2010년 9월부터 이 강단 장식을 했어요. 만 13년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하셨다, 이번 주까지 하시고 넘겨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원 권사님과 꽃꽂이 팀이 담당할 텐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 만나면 수고했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맡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들어보셨어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에 맞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톨스토이가 쓴 그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는지를 잠깐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쫓겨났죠. 왜냐면 그 신이 명령한 내용을 차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이제 세 가지를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 사는가인데,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뭐 돈이 얼마 안 되죠. 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하루는 작심하고 수금하러 갔는데, 다음 페이지에 수금하러 갔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돈 조금으로 화가 난 김에 보드카를 잔뜩 먹고 돌아오는데, 교회 옆에 알몸으로 앉아있던 어느 사내를 만납니다. 쫓겨난 천사였어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결국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탐탁지 않았죠. 가뜩이나 돈도 못 벌으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다니, 내쫓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마음엔 하나님도 없소? 남편이 말하자 아내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거지 사내에게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사내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자기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해. 세모는 미하일에게 구두 수선하는 것을 가르치고 미하일은 배워가며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소를 한번 지을 때마다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들 마음엔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부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가죽으로 1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 마음에 들면 값을 쳐주고 실패하면 고발을 하겠다고 막 거만하게 말했는데, 이 미하엘이 그걸 보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천사기 때문에 그 부자 옆에 이미 죽음의 천사가 온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죽을 걸 모르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맡기고 갔는데, 그 미하일이 장화가 아닌 망자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어요. 세몬이 이를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마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날이 깨서 귀가하시던 중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하 대신 망자의 슬리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닌가. 세모는 놀라며 어안이 벙벙하였다. 네, 다 봤기 때문에 구두가 아니라 장화가 아니라 망자,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든 거죠. 소설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면의 아이들이 창밖을 보다가 엄마가 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천사가 쫓겨나게 된 이유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 엄마가 죽고 두 아이를 한 사람이 입양해서 딸로 키우게 된 거예요. 한 아이가 다리를 저는 이유도 엄마가 쓰러질 때 다리를 깔고 있어서 다치게 된 거죠. 구두를 받은 떠나갔을 때 미하일이 미소를 지어 세 번째 미소죠. 세 번째 깨달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하일의 몸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세몬과 가족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대천사장 미카일이다. 6년 전에 한 여인을 천국으로 데려오라는 명을 받았으나 갓난 쌍둥이가 너무나 불쌍해 하나님의 명을 어겼었다. 그 아이들이 방금 전에 그 아이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의 영혼을 거두오라. 그리하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세 가지를 세 알게 될 가지. 것이라고 처음에 뭐예요? 하셨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뭐 같아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먼저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자기를 쫓아내려다가 받아주는 걸 보면서 미소를 지었죠.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는 1년을 신을 장화를 주문했지만 그날 죽은 그를 보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과 양부모에게 잘 자란 것을 보고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이게 톨스토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은 뭐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3년 전에는 너는 예배하라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혹시 본문을 읽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3년 전에 영상을 한번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자,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냥 읽으면 8장 1절은 평범하지만 1절을 자세히 읽으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인 게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대요. 성전이 좁아서 그런가? 그럼 성전 앞에 모이면 되잖아요. 근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대.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제 외쳤던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놀란 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같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이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 와서는 하나님 율법책을 읽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구한 건 딱 한 번이래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2절이에요. 2절 볼까요? 8장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네, 일곱째 달 초하루에 놀라운 힌트와 비밀이 들어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이죠? 그냥 일곱째 달 7월 아닌가? 그런데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한번 그 절기 한번 보여주세요. 달력 한번 보여주세요. 달력.
달력을 보시면 민간력으로는 그게 이제 종교력으로는 7월이잖아요. 일곱째 달. 민간력으로는 그게 1월이 1월 1일 신년이 새해.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9시월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날짜는 9월달 10월달이고 그 유대 종교력은 7월인데 민간력은 1월 1일인 거죠. 그때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날은 성경에 하나님이 초막절, 나팔절로 지키라 그랬어요. 나팔절 한번 보여줄까요? 나팔절. 나팔절 읽어주세요. 유대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 유대력 7월 1일, 열흘 후에 대속 죄일을 준비하는 날,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 열흘 동안 통회 기간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날에 자신의 모든 죄를 토로하고 회개한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속죄를 받는 날이다. 네, 그러니까 절기니까 모였구나. 아니, 이들은 모르고 모였어요. 그럼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이 새 첫날 모이도록 한 거예요. 아시죠? 이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7장까지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어마어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공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가득 넘친 거예요. 그래서 전 모든 국민들이 이 목마름 때문에 왔는데 이 7월 1일과 성벽 완성은 며칠 사이인가? 자,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성벽 건축에 이루어진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벽 건축은 아닥서 20년, 그래서 BC 몇 년이었죠? 444년에 일어났는데 그게 52일 만에 완공된 게 며칠이냐면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 날 완공하고 다 각자 집으로 갔어요. 지방까지 갔거든요. 갔다가 7월 1일 날 다시 왔다는 건 뭐예요? 며칠 안 되는 거예요. 먼 곳에 사는 사람은 가서 엉덩이만 찍고 다시 왔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박부밖에도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빨리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게 하고 바로 이어서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이들은 절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이튿날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13절 볼게요. 8장 13절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네, 첫날 말씀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이들이 이튿날 다시 와서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이제 17절 보십시오. 8장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여호수아 때부터인데 그 전에 뭐 모세 때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광야 때는 초막 생활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간 것을 기억하는 거니까 광야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의미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이때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느헤미야를 보낼 때도 그 444년에 딱 7월 1일 기점으로 60일 전쯤에 미리 보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요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누가 모였냐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대요. 이건 뭐냐면 갓난아기 빼고는 다 온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방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영화부는 어떨까요? 영화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때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그냥 설교가 아니라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얼마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이래요. 6시간을 다 서서 6시간 내내 본문만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더 할 일이 많지만 3절에 보면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죠. 이 귀를 기울였는데 이건 참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나시지만 원문에는 귀가 주어요. 귀가.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뭔 사실은 에스라가 처음부터 말씀을 막 바로 읽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때부터 이미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목마른 심령을 줘서 그들이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여기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게 뭘까? 수문이란 거 뭐냐? 물문이고요. 워터게이트. 미국의 워터게이트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수문에서는 초막절 때 물을 길어다가 붓는 예식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4개의 성경 구절을 빨리 읽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먼저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을 먹어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3절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의 방법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인생은 뭐예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표현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 뭐예요? 푸른 초장, 배고픔을 해결하고 맑은 시냇물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돈에 대한 목마름, 인기에 대한 목마름, 이성에 대한 목마름, 다양한 목마름이 나타나지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말씀밖에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가볼게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서 명절을 얘기할 때는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 완공하고 왜 하필이면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옛날에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만 지리던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진정한 생수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자녀가 잘 돼야 돼.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건 평생 해봐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 안 돼요. 예수 만나는 순간 I have no need, 난 부족함이 없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넘어가 볼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생명수잖아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왜 그랬어요? 진짜 목말라서요? 아니요, 인생의 목마름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목마름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목마름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다시 이제 1차적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네?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고 에스라가 있고 옆에 오른쪽 왼쪽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뭐 하는 걸까요? 이때 어린아이와 포함해서 다 왔을 때 학자들은 최소한 3만 명 내지 5만 명이 모였을 거라 그래요. 3만 5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이 맹 목소리로, 지금처럼 앰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 목소리로 다 들릴까 안 들릴까요? 불가능하죠. 메가폰 없었을까? 없었어요. 맨 목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서서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통역돼주고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에는 깨닫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깨닫다. 깨닫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에만 2절에 3절에 7절에 8절에 9절에 12절에 8장에만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거를 단지 듣는 게 아니라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뭘까? 울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울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니까 8절에 깨닫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울었어요.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으니까 아픔의 눈물이 있고, 말씀을 통해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울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다, 거듭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듭났다면 사모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들이 막 설교를 막 재밌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문을 읽어주는데 그들이 다 깨닫고 울었어요. 다 예외 없이 하신,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시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 흘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보면 뭐야? 목사님 꼭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아내가 내 얘기를 했던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것,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을 뭐 이렇게 지적하고 단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니까 울지 말래.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울지 말래. 우는 것도 은혜 받아 우니까 울게 하면 좋잖아요. 울지 말래.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성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성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날. 그러면 오늘날 성일은 언제예요? 이 주일이 성일이죠. 그런데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일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자기 감정에 치우친 것이고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숙한 표정으로,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눈물이 말랐습니까? 왜 나에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이 성일은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에게도 울지 마라. 기뻐하는 것이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저 우리가 기쁨의 동산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바깥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기뻐하며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목사가 은혜를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먼저 오게 했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했고 그냥 에스라가 하나님 창할 때 아멘 아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자가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이란 표현이 두 번 더 나와요. 10절에도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성일 나왔죠. 그리고 11절에 읽지 않을 거예요.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성경은 강조할 때 반복하거든요. 성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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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근심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칫날로 알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말일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다. 경험해 보셨어요? 힘이다. 요거를 본문 원문을 한번 볼게요. 이 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힘이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요새라고 많이 번역했어요. 피난처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니까 막 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산성이요 견고한 성이요 피난처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할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넉넉히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을 주고 금방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요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 이제 국가적으로 해제시키는 막판에 우리 아내가 코로나 확진 걸리고 저는 더불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같이 아파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여,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기뻐하는 게 뭐죠? 여기서 이제 숙제가, 제가 사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까?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막판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는데 이 글을 썼는데 뭐냐면 이분이 자기가 어릴 때 만화를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데 적절해요. 사실 제가 이거 볼 때 저는 용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만화 가게를 못 갔어요. 이 목사님은 만화 가게를 자주 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분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설명할게요. 첫째, 저는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을 끝나고 바로 만화 가게로 달려가 만화 볼 것을 생각만 해도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488장 4절에 보면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그런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만화책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어렸을 때 만화 가게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만화 가게를 갈 때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아껴서 만화를 볼 요량으로 그랬습니다. 교회 오는 게 신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읽으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떤 만화는 한 번만 보지 않고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말씀을 기뻐하는 게 별개가 아니죠. 그냥 우리 첫째 돼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죠. 네 번째는 저는 만화를 보는데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 때 차비가 생기면 그 먼 거리를 걸어가고 그 돈을 아껴서 만화 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웃지도 않아, 이상하게. 2부 때는 막 웃던데 왜 이렇게 심각한 거죠? 지금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참, 왜 이렇게 긴장되시는 거야 도대체? 기침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안 울립니까? 그 다음에 아니,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2부 때 그렇게 깔깔대고 웃는데 왜 이렇게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저는 만화만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닮으려 하였습니다. 저에게 어렸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만화는 길창덕 화백님이 그린 꼬봉이었습니다. 만화에 나온 인물인 꼬봉이는 1970년부터 2년 동안 만화왕국에 연재되었고 소년중앙에 4년 또 연재됐습니다만, 꼬봉이는 그야말로 꼬봉하면서도 뭔가 덜 떨어진 아이지만 무척 매력 있는 애였고, 저는 그저 꼬봉이가 좋았습니다. 만화가 좋으니까 만화 주인공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저는 어렸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만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재미난 건 집에 최초로 텔레비전이 생겼을 때 김일 선수의 빡치게 하는 모습이 나와서 한때 잠깐 텔레비전에 눈이 팔린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다시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만화를 좋아했다는 표현은 너무도 약합니다. 저는 만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만화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냥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는 우리 막 그 청소년들이 아이돌 막 연예인 스타에 막 꼼뻑하잖아요. 그냥 막 좋아하고 사진 모으고 그냥 막 같이 뭐 티 입고, 요즘 스포츠 스타들도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막 이름을 새겨서 막 응원하고 그런 걸 보면 저런 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남들이 볼 때 미쳤나? 하는 행동이 나오는가? 그게 없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결,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기뻐하고 건강을 기뻐하고 자녀를 기뻐하고 그 무언가를 다른 걸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대상이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겸하에 섬길 수 없잖아요. 장애인이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힘이다. 힘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이 힘이고 요새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린 잘못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은 기도가 이제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율법을 아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주어진 특권이면 기도하는 것만큼 되게 유익이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게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봉사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왜 기도하는지, 왜 찬송하는지, 왜 전도하는지, 왜 봉사하는지, 왜 교사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이 매력적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아쉬운 게 우리 팀켈러 목사님이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고의 저의 스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고 또 그분의 말씀에 굉장히 매력에 빠졌던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좋아한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 그것만 보면 그냥 전적으로 믿어지고 너무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그걸 더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알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 때, 하나님 그 성품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더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번에 아플 때 우리 그 주목사님 오셔서 옛날 얘기를 같이 하는데요. 내가 처음에 국밥을 성결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처음 막 외모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교회 갔을 때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 목사님 그러더라고. 무지 뜨겁게 기도하고 무지 열심히 했다. 왜? 내가 이 외모 열등감 때문에 그 아픔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다시 막 살아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됐어요. 마지막 박스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쓱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느헤미야의 말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됨을 믿고 울음을 그친 것이다. 그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 가운데 머물러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즐거이 이웃과 나누게 된다. 그들은 말로만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죄악 때문에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되 그것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거죠. 이웃 초청잔치가 선포됐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을 인용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당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다.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여호와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인생을 쓰면서 아무리 해보세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걸 먼저 누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거를 너만 누리지 말고 나눠서 같이 가서 함께 누려라. 그거잖아요. 오늘 성일이다. 내가 기뻐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누려라. 이것이 성의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결론이죠.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요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가난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룰루랄라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살아가는 뭐예요? 징징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죽겠어요. 그래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그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징징대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